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요즘에 힘드시죠? 안 힘드십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체감 고통지수가 IMF 때랑 거의 비슷해졌대요. 실업률이랄지 물가 상승률. IMF 때는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피부로 안 느껴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저는 안 힘들었거든요.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사 먹었고, 그래서 IMF가 저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가장이 되니까 힘든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물가가 높다, 낮다 이런 부분들도 전혀 감지를 못하다가 이제는 보이더라고요. 채소값이 진짜 비싸네? 과일이 진짜 비싸네? 그러면서 이 고통이 이래서 진짜 고통스러운 거구나. 아마 이 고통지수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마 가장 큰 고통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들의 대부분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또 물질이 어렵게 되면 그걸 또 시발점으로 해서 관계가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가 이 물질에 얽매여서 우리는 오늘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고통과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싸워야 됐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무릎 꿇으라는 거죠, 자기 나라에.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조공을 바치라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면 나라가 피폐해집니다. 왜냐면 농민들은 국가에 세금 내는 것도 너무 과중돼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리도 없는데 거기다가 또 뭐도 내야 돼요? 그 막대한 양의 조공을 아람 나라에게 바쳐야 되니 이게 너무너무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준비 중이다. 그럼 엘리사가 얼른 가갖고 그거에 대한 작전을 또 짜가지고 아람 군대를 쳐부수고 아람 군대를 이기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간히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요,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구원을 시키려면 한꺼번에 좀 완벽하게 시켜서 더 이상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 위기에서만 딱 건져내 주시고 또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 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울부짖으면 또 거기까지만 또 딱 구해주시고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 문제 하나 딱 해결받으면 산 넘어 산이에요. 또 뭔가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 또 넘었다 싶으면 또 산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 태도로 딱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2명이 딱 태도가 나눠져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또 두 번째 태도는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구해주셨거든요. 또 엘리사가 그 정보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보를 주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엘리사한테 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그 앞에서 막 존대를 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엘리사를 지금 높이는 건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지금 쥐고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유익을 봤어요. 하나님을 높였더니 진짜 그 구원을 경험하는 유익을 봤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바로 이후에 아람 군대가 그런 큰 코를 한번 닥쳤으면,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기만 하면 우리 백성이, 우리 군대가 박살이 나는구나, 아무리 우리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훨씬 강하더라도 이스라엘을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나와 화평을 맺자, 이렇게 좀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삭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 아비멜렉 왕처럼, 또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 꿈에서 하나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의 아내를 내가 가져간 건 큰 죄입니다 라고 다시 돌려줬던 그 놀라운 역사처럼, 그렇게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오늘 본문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아람 군대가 그 많은 군대들을 다 동원을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성벽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을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그 성벽 안에서 겁나갖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없어지겠죠. 그럼 어느 정도로 경제적인 핍절함을 느끼냐면,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네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 이럴 정도로. 그랬더니 어떤 부부랑 어떤 여자랑 계약을 맺은 겁니다. 오늘은 먼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그런데 내 아들을 딱 먹었더니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를 데리고 또 이스라엘 왕이 오니까 왕이시여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그 정도로 핍절한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무너질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제적인 핍절함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럼 바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오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자 이거예요. 누굽니까? 엘리사를 죽이자. 조금 전까지 엘리사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엘리사 때문에 은혜를 받고, 엘리사 때문에 그 아람 군대를 쫓아냈었던 그 모든 역사들은 싹 까먹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당장 힘드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경제적인 회복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엘리사 옆에 그 이스라엘 왕 옆에 있었던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이라시라도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더라도 그런 일이 있겠냐 이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이거야. 너무 상황이 극적으로 치닫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 장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지만 그 상황에 내 마음이 갑갑해지면 하나님도 이건 못할 것 같은, 도대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도대체가 이건 역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막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엘리사를 계속 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그 극심한 고난 중에, 그리고 막막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왕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약속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현실이 크게 보이십니까? 19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에게 총체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남편이 사업이 실패가 돼서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 처하게 됐어요.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는데 갑자기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게다가 집안 내에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계속 그런 갈등이 생기겠죠. 또한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항상 막 군부 시절 막 굉장히 어수선할 때 아닙니까? 그런 헌정 위헌 위기까지 일어나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공격까지 당하는 그런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닥친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까지 될 정도로 한 여자가. 그러다가 이 여자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왜 내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지?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무조건 나가서 기도를 하고 1시간, 2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대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리고는 너무너무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 친구 여성 한 분과 같이 자기 집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대요. 둘이서 같이. 그 남편도 힘들어하고 그 당시에 다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 같이 힘든 사람끼리 손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새벽 4시에 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횃불을 들어라. 믿음의 횃불을 들어라. 이런 명확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친구와 함께 있었던 그 기도 모임을 계속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음이 갈급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모임이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되고 4사람이 되고 그 기도 모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성들만 오는 게 아니라 태역 군인들도 오기 시작하고 삼산학교 출신 그 사관생들도 오기 시작하고 교수들도 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이 모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임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횃불이라. 그래서 군인 횃불, 교수 횃불, 여성 횃불, 주부 횃불, 즉 그런 기도 모임을 횃불이라고 칭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횃불을 들자. 지금 양재동 우면동에 가면 우면산 바로 밑에 횃불회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온누리교회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 횃불 선교센터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누구냐면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박사 아내인 이형자 여사입니다. 그 뒤로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다시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자기가 벌었던 모든 사업의 11조를 전부 다 횃불회관에 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횃불 선교센터는 다 그 신동아그룹의 11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아그룹이 건물 하나를 졌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63빌딩이죠. 이 63빌딩을 지려고 할 때 그 당시까지는 20층 높이 이상을 못 짓게 했대요. 여의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야.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최순영 회장이 아내가 그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갔대요. 63층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는 거야. 말도 안 된다. 법적으로 이미 20층 이상은 지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최성용 회장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63층짜리를 짓기 위해서. 계속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다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영자 여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비상이 걸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정권이 바뀌면서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정부가 그 법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63층을 지어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63층이 딱 지어지자마자 바로 다시 법이 제정됐어요. 다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제가 이것을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있어요. 세계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담겨있는 책 중에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이분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무엇 하고 있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갈등,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왕과 또 그 장관은 그 현실에 눈이 막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 사람들이 하도 엘리사 때문에 그냥 엘리사만 없으면 돼. 엘리사만 없으면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초전 박살 낼 수 있는데 엘리사가 자꾸 이 작전을 흐트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혹시 우리 군대에 첩보원이 있느냐? 혹시 스파이가 있는가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믿는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몇 천의 군사를 파견해요. 그리고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그 성읍을 다 감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겁나죠. 지금 죽을 수밖에 없죠.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두세 사람이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온 게 아니에요. 무장한 군대가 몇천 명이 지금 둘러진쳤단 말입니다. 단지 2명을 죽이려고.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청년의 눈을 여시옵소서. 청년의 눈이 열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아람 군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저는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지원 세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와 반대로 그 이스라엘 왕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하 7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7장 2절 7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다시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저렴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죠? 이 장관이 불신앙의 태도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다 창을 내도 이런 일이 있겠느냐? 지금 상황을 봐라. 가능하겠느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죽을 거라는 거야. 너의 불신앙,
그 불신앙의 고백대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조금 힘들면 감정에 복받쳐서 다시 한번 진득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기보다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33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아니, 지금까지 여호와가 구해주고 여호와가 은혜를 줬는 걸, 그거를 조금 전까지만이라도 봤는데 극심한 그 막막한 상황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이 지경까지 왔는데 도대체 여호와가 나를 구해주겠느냐. 여호와의 성품을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너무너무 화가 나면 나도 흥분에 차가지고 막,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냐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지경이 된 게 재밌죠?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감정에 복받친 거예요. 감정에 취해서 평정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흥분 상태에 치닫아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까먹은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냉정하게 판단을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불신앙의 태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폭풍 중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강력한 불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진 중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꼭 이거 같아요. 어린아이가 지 욕심에 못 이겨서 막 울부짖어요. 지 욕심에 전혀 필요도 없고 그거 하면 안 되는데도 그걸 해달라고 그냥 그 지 욕심에 막 울부짖고 막 세상이 끝날 것처럼 숨도 안 쉬고 울어요. 제 아들이. 그럼 어떻게 하죠, 어른들은? 처음엔 달래줘요. 그런데도 막 미친 듯이 울고 그러면 냅둬요, 냅둬. 그냥 냅둬요. 언제까지? 지푸레 꺾일 때까지 냅둬야 돼요. 그냥 울게 냅둬야 돼요. 그럴 때는 아무 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흥분에 차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럴 땐 내비둬야 돼요. 지푸레 훌쩍훌쩍 거릴 때까지. 그럼 그때 얘기해야 돼요. 더 맛있는 걸 넣어주고, 그때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한다. 그거는 너한테 필요 없는 걸 한다. 꼭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달래주시는 것 같아요. 뭔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조급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조급하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조급하지 않다. 누구만 조급하죠? 나만 조급한 거예요. 나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흥분하죠. 와,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미치겠습니다. 와,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다 가만히 있다가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묵묵부답 조용히 쳐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푸레 다 꺾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졌던 그 믿음,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하늘에서 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 어디서 식량이 올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성으로도 못 들어가요. 왜 성 밖에 있어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자신들은 성 안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봤자 또 뭐예요?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하러 들어갑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들도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밖에 가서 좀 나가려고 하더니 누가 지금 진치고 있어요? 강력한 아랑 군대가 당장이라도 나병 환자 오면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에라 먹었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서 죽자. 어차피 성 안으로 들어가봤자 거기는 굶어 죽는 게 뻔해. 거기는 뭐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어디를 가는 게 확률적으로 더 좋아요? 아랑 군대한테 가는 게 확률적으로 그래도 조금이나마 살 가능성이 있어요. 왜죠? 거기 가면 그래도 먹을 게 있잖아요. 아랑 군대가 혹시나 뭐 그냥 천지가 개벽해갖고 혹시 뭐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서 먹을 것 좀 줄 수도 있잖아. 에라 먹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랑 군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 바꾸셔요. 나병 환자도 그런 소리가 나는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은 배고파서 힘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 강력한 아랑 군대에게 들리기는 어떤 소리로 들렸어요? 천둥 소리. 강력한 군대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럼 기겁을 하고 아랑 군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봤더니 어때요? 먹을 것이 수두룩한데 그 진격 물품들이 수두룩한데 아랑 군대가 다 도망간 겁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막 그걸 챙기는 장면,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십니까? 안 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지금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누가 그런 지혜를, 어떤 누가 그런 전략을 짜겠습니까? 또 인간이 그런 전략을 짠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발자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볼 때 나병 환자와 같이 전혀 세상적으로 힘도 없고 괄시받을 수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같이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리를 천둥 소리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누가 걸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문제예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문제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의 비천한 발걸음을 천둥소리로 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게 이런 고통 중에 어떤 태도를 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난파될 것 같은 엄청난 폭풍이 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겁나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우리 선생이 어디 갔느냐? 도대체 예수님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못 찾아서, 그 예수님이 안 보여서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잠자고 계십니다. 잠자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어떤 폭풍이 치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고 다니기 바쁜 거예요. 저는 월드컵 경기를 볼 때요, 진짜 중요한 경기가 아니면 월드컵 막 새벽 2시, 3시에 보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긴장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전 죽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막 질 것 같으면 정말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날 봐요. 이겼다 그러면 봐요. 졌다 그러면 안 보고 이겼다라고 그러면 봅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막 그 해설위원은요, 조금만 막 골 들어오면 큰일 났습니다 뭐 난리가 나요. 막 저는 근데 어때요? 괜찮아요. 안 먹어. 안 먹는 건 저는 알아요. 알면 마음이 평안한 거야. 주님이 왜 낮잠을 주무십니까? 그 폭풍 중에. 왜 엘리사가 마음이 평정이 있습니까? 알아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영적이 뛰어든 사람은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과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또 호들갑 떨 때 우리도 똑같이 호들갑 떨면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하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또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도 구원론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구원론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막 전하는데 아니 이렇게 삶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질문을 해요. 강도사님,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과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게 뭡니까? 그런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왜 합니까? 저도 안 변해서 미치겠는데.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중에 믿음을 사람들에게 정금같이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같이 되지 못하겠죠?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폭풍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잠 주무실 수 있겠어요? 저는 요즘에도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 어머니가 목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좀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이 요동을 치는데, 요런 것 가지고도 요동을 치는데 폭풍 가운데 죽음 앞에서 우리가 과연 괜찮다 이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매달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갈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점은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느냐, 그리고 원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느냐, 이 두 가지 차이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16절을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질하니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불순종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믿음과 불순종, 선택은 우리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누구와 걷고 있는지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병 환자들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아람 군대를 쫓아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상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